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죠. 항상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컫기를 70 아니면 8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문명과 과학의 혜택의 은혜가 있어서 그저 한 70에서 보통 90 이렇게 사는 시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이렇게 유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집착이 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유한적인 그런 불안 갇혀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어떤 살아가는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믿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통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해를 하고 더 깊은 세계, 더 큰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이 뭐냐면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설이다, 지식이다, 관념이다, 형식이다, 어떤 이러한 틀 속에 덕디덕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요즘 많이 이 시적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대학을 못 들어가면은 이거는 거의 가망이 없는 인생처럼 다 그렇게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가장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더구만요. 대학을 들어가도 그만이고 사실은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그거는 별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다못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의 보고를 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귀해져야 합니다. 삶이 귀해지고 가족이 귀해지고 교회도 귀해지고 그냥 다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쌓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하고 귀함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주는 그 영적인 그 축복을 가득히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항상, 소망도 항상, 사랑도 항상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죠. 항상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불체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사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인 관계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인간적인 관계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본인은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나 사랑해 우리가 말은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항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삶이 목회고 목회가 삶이죠. 목회잖아. 내가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제가 많이 얘기 드리듯이 장사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걸리고 두렵습니다. 장사 목회를 하려면은 이건 무조건 내 유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믿음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걔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1살, 2살 돼 가는데 눈이 점점 멀었어. 그래갖고 자기 사랑하는 엄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 길러준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한다. 평생 보지 못한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이가 20살, 25살 됐는데 우리들은 뻔히 보는 거 상식이고 너무 이거는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연인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못 본다. 이거 얼굴도 못 본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보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이게 문제냐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자꾸 해야 돼. 믿음으로. 믿고자 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자 하면은 믿음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믿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꽤 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그런 거는 다 뒤로 칭찬을 아무리 해도 그거 받아먹지 말고 다 그냥 지나쳐버려. 다 버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더 믿음으로 씨름하고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거듭될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은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특히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다. 자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의 감격의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꾸 바라는 거예요. 바라다 보면 보입니다. 정말 참되게 진실로 믿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살려고 도전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예수님 머리털만 그전에는 보였는데 예수님 머리털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 이건 예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놀래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었네. 인생의 감격이 여기 있었네.
인생의 참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오늘 성가대 가운을 멋있게 입었으니까 성가대 가운 입은 분으로 비유를 하면은 성가대를 한다, 성가대 봉사를 한다. 그래도 이거를 믿음으로 자꾸 하려고 해야 돼. 기술로 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가운이 멋있으니까 가운 자랑하려고 하는 거, 뭐 인간이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어. 어차피 그러지 말라 해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수없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좀 철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수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수없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의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봉사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방 봉사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회도 기술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경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진짜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열매들이 실제 눈에 보기엔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열매가 좋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 옆에서 보면 믿음은 무식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심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가망도 없이 보이는 듯이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요. 낭떠러지로 분명히 떨어지는 건데도 믿음을 잡는다. 그러면 잡아갖고 일으켜서 세우는 것을 체험하게 돼. 그러면 베이는 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그 젊었을 때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분들은 그러한 끝간대까지 다 몰렸는데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그래도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놈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믿음이 쌓인 그 축적된 그 믿음의 하나의 그 스토리가 쌓여서 어떤 영적 습관으로 나타난 것이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체험의 스토리가 많이 쌓여서 그렇게 자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척 하지 말고 자꾸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건강하고 멋지고 그러면서도 믿음도 꽤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갖고자 지금부터 딱 결단을 하잖아요. 정말 결단을 하면 그 육신적인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붙었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왔다고 과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워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그 어린 나이죠. 30세에 그러니까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그게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 영광 안 그릴 것 같으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인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한번 따라하죠. 실상을 체험하자. 그겁니다. 실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면목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진짜 이 뭐가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주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찾아가고 그분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벌써 오래됐죠. 그냥 이 말씀, 이 구절의 영적인 의미의 그 가슴의 뜨거움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이 뜨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땅에서든 지상에서든 하늘에서든 어디에서든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얘기 드리자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성가대 가운도 예수님이 다 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마크 저거 이래봐도 저거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대들면 아이보리색으로 하시고 마크로 딱 집어넣으세요. 딱 포인트가 있어야 돼. 따라하죠.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저 마크를 딱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80점 정도 빈이 안 돼. 얘기 드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제가 패션 감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은혜 받고 와줬어. 그래도 저 포인트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80%가 안 된다 그러지만 귀한 거. 이 딸도 하나님이 준 거고, 립스틱도 하나님이 준 거고, 머리 뽑겨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파마를 그냥 자궁 속에서 해갖고 나와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따라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귀해진다. 따라하죠. 귀해진다. 다 귀한 거예요. 이게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은 다 귀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이런 꽃이나 나무나 산이나 들을 보면 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게 무슨 자연에 대한 그거보다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편백나무를 내장으로 하면 가장 창조적인 그 생명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편백나무는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한다 그러죠. 온도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좋은 저기서 호르몬이 나와 갖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거 뭐 본당와도 그렇고, 저기 식당 가도 그렇고, 목양실 가도 그렇고, 코이노니아실 가도 그렇고, 4층에 5층에 어딜 가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좋은 것, 불의한 것, 미혹하는 것, 대적하는 것, 건강치 않게 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은 다 정화하고 대적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백나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히 여겨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자. 그 어떤 누굽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만난 지 7일 만에 결혼을 해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남편을 주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좀 지나다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1살 2살 자라는데 보니까 애가 자폐아였던 거예요. 자폐아. 밑에 또 애를 많이 낳았어요. 4명을 낳았으면 5명입니다. 참 집안이 아마 다복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늘 감추고 피하고, 집에 그냥 자식들 4명만 있는 줄 알도록 이렇게 다 처신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식인데 그러나 아픔의 사랑이 당연히 있었죠. 애 학교를 어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보내고 어디 이렇게 야외를 학교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물에 빠졌고 거의 익사 직전에 그 윈드 서핑하는 사람 있잖아요. 윈드 서핑이 아니라 그 저기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 그 서핑하는 사람한테 해갖고서 떠갖고 가는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울면서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위주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지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그 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났다가 보니까 병원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깨끗하게 살아난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 대로 이제는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준 것을 그대로 자랑하고 이렇게 지내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그냥 계속 다녔지, 신앙생활을 쭉 했었지. 그러고 나서 참나 희한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고 그냥 나른하고,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났대. 자고 자기 집에서 문을 열고 바깥을 딱 보니까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숲이 보이는데 춤을 추더래.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추더래. 강이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중생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 중생 취업을 한 거예요.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분들은 계속해서 더 거듭남의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이렇게 예배당 들어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영혼들 생각하면, 주위의 영혼들 생각하면 아파. 통증이 옵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거는 성령의 정신입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어떤 정신세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전보다는 지금은 여유롭지만은 저 중생 체험하고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 죽으러 들어간 적도 있어서, 그건 그거지만은 그냥 감사가 말도 못하게 올라와요. 감사가 말도 못하게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야 돼. 자꾸 올라와야 돼.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속된 어떤 그 성품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조그만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별거, 남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가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민족, 정말 건강한 애국자가 되는 게 딱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요. 그래서 대한민국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우리 경역교회를 생각하면 어떨까? 이거는 뭐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까닭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넘어서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지, 무슨 뭐 불 받았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뭐 은사나 기술이 뛰어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때에 따라 합당하게 그런 것들은 흘러 들어와야 돼요.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 들어와서 나가고 흘러 들어와서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영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 코드가 뭐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사는가, 그거를 자꾸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돼. 예. 누가 주위에서 그렇게 도전하는데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래도 그런 거 귀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바보입니까? 등신입니까? 천치입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하죠. 항상 있는 소망을 품고 삽시다. 항상 있는 소망.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소망인데 소망이 항상 있대. 에? 항상 있는 이 소망, 이거는 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망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위로 한번 가보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소망은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의 권세가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권세로 나에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이 감동 감화가 교통 역사하면서 임재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소망의 눈을 달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눈을 쓰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망을 품어야 돼. 소망을 품어야 돼. 아멘. 예, 소망을, 영원한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변치 않는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살다가 잠깐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이게 소망이라는 그 언어 속에 뭐가 있어 그랬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버지요. 예. 하여튼간 소망 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 의심 구름 거치니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변함없는 기쁨의 주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뭐다? 기쁨이다. 기쁨. 예수 믿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기쁨의 소망이 오는 거예요. 가난해도 오는 거예요. 망해서도 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도 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도
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게 그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지어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예요. 그 복음의 본질 체험을 하면은 이게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아멘. 그거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기쁜 거예요. 주위에서 바보 등신 천치라 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강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내를 아마 사랑하고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교회 앞에다 태워주고 오랜 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그날도 성경 공부를 한다 해서 태워다 주고 났는데 다 이제 끝나고 났는데 늘 성경 공부를 지도하던 그 어떤 그 교사가 리더죠, 리더. 그분이 잠깐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기다리다 지쳐갖고 이분이 그 바깥에 벤치인지 어디 앉았고 맥주를 계속 먹었대. 맥주를 계속 먹어갖고 취한 상태에서 약간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대.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거절하고 그래. 근데 약간 그 취기 속에서 끌려 들어갔고선 성경이 어떻다, 신앙이 어떻다, 말씀이 어떻다,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따질 거 다 따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집단적 정신질환자다. 이분은 그렇게 여겼대요. 저 또라이들이라고,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대. 집에 와갖고선 그냥 술김에 그냥 갖고 말씀 꽂고 다 하고서 이제 시큰하고 그냥 터져서 자고서 딱 일어났는데 똑같아. 거실에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나무들이 춤을 추고 꽃들이 춤을 추고 산이 춤을 추고 그냥 탁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성령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야. 이 양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중생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술 먹고 성적 구분하지 마시고요. 참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냥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예배, 모든 성경 공부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니까 다른 데로 또 옮겨져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 있다 그러더라. 근데 거기서 가서도 또 하다 청년부 지도하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마누라하고 표현도 해볼 필요 없어요. 마누라가 멀쩡한 신앙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중생 체험을 안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이프가 자기를 긁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 마누라 와이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일인지 공이 하나 더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아내도 중생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온들과 산을 보면서 자기를 해서 춤을 추고 그냥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거 좀 체험 좀 하세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라 그러잖아. 관념이 아니라 그러잖아. 물 한 컵지 호로록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야. 커피 한 잔 호로록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하죠. 생명의 관계다. 생명은 뭡니까? 엄마 퇴출 속에 이어져서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고 같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그런 것이 연결이 된 관계요. 아멘?
여러분 벽돌이 있는데 붉은 벽돌이 있고 시멘트 벽돌이 있는데 붉은 벽돌을 딱 집 안에다 안방에다 놓고선 그걸 가만히 놔두고선 똑같은 상태 똑같은 조건으로 해놓고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딱 안에서 그 지수를 오염 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깨끗하더라고요. 붉은 그 점토 벽돌로 한 것은 깨끗하다는 거. 그런데 시멘트 벽돌로 한 것은 굉장히 안 좋다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더 오염돼 있고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붉은 점토 벽돌은 이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뭐야? 들숨 날숨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온갖 안 좋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런 미세 안 좋은 것들 다 빨아들여 갖고서 거기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습하고 그러면 이렇게 있고 또 이거를 온도 조절도 다 하고 오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멘트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빈이 모른다는 거예요. 다 뽑아들여 갖고 이러고 우리식으로 인간의 심리적으로 비싸면 움켜쥐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뻔한 거예요. 그거 뭐 예언이고 자식도 없어. 시진핑 저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전부 다 움켜쥐려고 그래요. 전부 다 움켜. 시진핑. 시진핑이 시시하다 그런 뜻이야. 시시하다라는 시시한 평에서 나온 거예요. 시진핑. 어거지다 어거지. 여러분 자꾸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려고 도전하고 힘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받고 준다는 게 뭐예요? 교통.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나와 있잖아. 성령께서 교통한다 이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예배 때도 아멘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울고 사람한테 가서 울면 사람이 해결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진짜 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면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의 나무가 자라갑니다.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뿌리를 내는 생명의 나무가 자라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소망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대가 되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이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어요. 자꾸 품으면 좀 어떤 처음에는 답답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요즘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나오면 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뭐 차가 뭐 사고가 났다 아니면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품고 나와야 돼. 그래도 품고 다녀. 품는다는 건 겪는 것들을 동반한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도 자꾸 품어야 돼. 싫어도 품고 맛없어도 품고 품는 거야. 제일 맛없는 게 어떻게 보면 물이잖아. 근데 물을 자꾸 그냥 하루에 8컵이라는 거 몇 리터입니까? 늘 마시는 게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 나이 드시는 분들은 꼭 40살 이상 되신 분들은 물론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하면 늘 뜨뜻한 물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암세포 이런 거 암균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뷔페를 갔다 그러면은 거기 뭐 차고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삼가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나 혼자라도 그냥 그럼 뜨거운 스프를 먹든지 꼭 따뜻하기면 따뜻하게. 항상 뜨겁고 따뜻하게.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불 받아버리면 암이 그냥 죽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품고 살고 소망을 품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품고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구별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이 자리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구나,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구나, 믿음의 선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하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자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응답받은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고 감사의 내용이 쌓이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이걸 그거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끌어안아야 돼.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따라하죠. 항상 있는 사랑이 나타나길 사모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나길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면, 도전하면서 결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결혼을 뭐로 해?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냐. 결혼주례 이 시간부터 잠깐 1분간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졸지 말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결혼은 뭐로 해?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을 해줘야지. 자꾸 이 조건 까닥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지만 상대방한테 자꾸 맞추려고 그래야 돼요. 결혼주례 끝. 또가 근데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너무 그냥 자꾸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나도 좀 안아줘, 그렇게 한번 해봐. 이건 내가 어제 써먹은 거야. 우리 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 강서 목사님 갔는데 오랜만에 거기 같이 나온 목사님이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다른 사람은 다 안아주고 그러는데 나는 안아주지를 않더라고. 허깅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봐, 나도 좀 안아봐, 내가 그랬어. 그리고 거기 얼굴이 활짝 피면서, 이게 애교야, 애교. 이거 애교. 따라줘. 애교 좀 부립시다. 내가 이래봐도 애교도 맞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덩신 커도 나도 좀 안아줘. 이게 뭐야? 이거 자기 낮추는 그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기분이 좋지 거기서. 허깅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멘?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한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더 내가 받기를 흠모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하고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에게 나타나길 흠모하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거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9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게 살림 받는다라는 거. 그럼 살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가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고침받고 수술을 해서 확실하게 고침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집안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잔치 벌렸네, 잔치 벌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아멘? 기쁘다. 잔치의 의미는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역사했다, 생명의 체험을 했다, 생명의 능력이 역사했다, 성령이 임재하는 생명 체험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 기도도 뭐냐면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닌게로 꼽는 거하고 똑같아. 감기 독감 걸리는데 낫지 않으면 닌게로 꼽고 딱 끝나면은 영양 공급, 그게 어쩌면 생명의 그 음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이 나가고서 그냥 활동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의 지식이다, 스타일이다, 폼이다, 형식이다, 그런 거와 동반된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 분위기. 이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꺾어주기야.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님을 믿어갖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썩지 않는 생명, 이 부활의 영의 역사, 아멘. 이게 여러분 가슴속으로 그냥 들어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깐나라기는 엄마 젖을 늘 물고 잡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젖의 그 냄새를 압니다. 눈 감고도 다 알아요. 알아서 다 그냥 찾아가는 거고 아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보혈 생명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말 자꾸 체험하고 공부받습니다. 그러면 영적 본능이 올라와. 영적 본능이. 따라 영적 본능이 올라온다. 이게 참 이거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거 표현이에요. 영적 본능이 이게 올라. 영적 본능. 영적 본능이 올라오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인사 나누죠. 다 구원받읍시다. 다 구원받읍시다. 다 구원받읍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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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게 죽어주셨구나. 맞아, 이게 은혜지. 이 은혜 놓치면 안 돼. 이 은혜 무시하면 안 돼. 이 은혜 줄기를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보물,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픔도 줍니다. 어려움도 줍니다. 질병도 줍니다.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빼앗기지 말라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김철환 장로님이 애를 낳는다고, 권정남 권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김철환 장로님이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야. 애를 낳는데 이건 내가 다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나는 인간이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근데 자폐아를 낳았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안 잔인해? 잔인한 거요. 정상적인 애로 다 자랐는데 자폐아를 낳게 내가 다 조장을 해버리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북이 갈린 거는 얼마나 그것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고 비참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왜 남북이 갈리게 했을까? 왜 그렇게 고통을 겪을까? 그거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남북이 갈리는 고통, 이런 자폐아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 속을 통해서 뭐냐면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자폐아를 갖다가 32살에 하늘나라로 보냈대. 내가 그것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보냈대. 그리고 나서 지금 그거 놓고 간증 집회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그 은혜를 끼치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과 어떤 관념과 철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은 유한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 영원을 끊임없이 내 속 중심으로부터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죠. 그러니 항상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항상 있는 소망을 품고 삽시다. 항상 있는 제일인 사랑이 나타나기를 사모할 뿐이다.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 영혼들을 더더욱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피값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은혜 중에 항상 있는 것,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